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38절에서 53절. 에어컨 세기를 약하게 바꿔주세요.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우리 함께 38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풀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 앞에 엎드리다. 사명 앞에 엎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9절에서 보면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가 실은 다 알았어요. 요압도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다 알려줬겠죠. 나단도 이미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고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식적으로
아도니아가 이제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근데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라면서 실은 그 온순하다는 게 평안의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왕에 대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모든 대적, 이 사탄에게서 평강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샬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야, 평강의 왕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잠깐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잠깐 자고 왔는데 눕자마자 귀신이가 그래서 저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잠도 이제 얼마 못 자고 이제 가야 되는데 괴롭히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면서 제가 전에 같으면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이랬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야, 너 예수피 마셔. 처음에 이랬어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수불 마셔. 너 그냥 꿀꿀꿀꿀 마셔봐.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한 4번 5번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데 여전히 막 이제 가위 눌려가지고 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와서 뭐 하겠어 괴롭히고 이제 가위 눌리는 거죠. 오늘 얘기에 지금 이제 뭐 아주 따끈따끈 1시간 전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한 6번 7번 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꼬락꼬락 막 뭐라고 하지? 막 토해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처음에는 가위 눌리는 게 세더니만 금세 점점 힘이 약해지고 떠나가는 걸 제가 오늘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결국에는 악한 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구나. 제가 막 속으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전에 같으면 한 4번 하다가 안 되면 또 안 되나 이렇게 했을 텐데 너 계속 마셔. 예수피 마셔. 막 이렇게 해봤어 제가 진짜로 해봤어 했더니 그래서 막 꼬르륵꼬르륵 막 이렇게 토해내 이게 약간 뭘 이렇게 토해내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확 약해지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처음에 한 번 하면 실은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5번, 6번, 7번 해보세요. 지도 못 견뎌서 나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이 평안을 주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완적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어리지만 주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위가 영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그 사명을 받은 유대 왕족들 왕의 신하들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서 보니까 오늘 누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모십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 딱 이제 3명이고 나머지 그 백성들 있잖아요. 이 3명 가지고 왕이여 만세 수술하소 그러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딱 3명이서 왕이여 만세 만세 이러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 있었어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솔로몬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샬롬 해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이제 기온 이 여기도 이제 그 실로암, 실로도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하나하나가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지만 그렇다라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다른 교회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미 쪽이랑 여기 나라들은 이 교회가 막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부흥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39절에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마도 여기서 모든 백성이면 아마 이 이방인들도 있었고 아마 이제 유대인들도 섞여 있긴 했겠어요. 이제 일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사명자다. 자, 기름 붓는 건 무슨 뜻이다? 사명자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으면 악한 영들로부터의 거기로부터도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샬롬의 왕 사람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명은 결국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때에야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그 사명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솔로몬을 구별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무슨 나팔을 붑니까? 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쇼파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양뿔을 속을 파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만든 게 있어요. 냄새가 되게 심하긴 한데 저는 냄새를 맡아보고 똥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뿌 부는데 이 뿔나팔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때 언제 처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두려움으로 임할 때 막 번개와 천둥으로 쾅쾅 임할 때에 그때 뿔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욕심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칼라질 듯이 큰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큰 소리가 났거든요. 이 장면이 계속 예수님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즐거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41절에서 아도니아하고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이제 먹기를 마칠 때쯤에, 그러니까 밥 먹는 이 시간 사이에 모든 일들이 축축축축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하는 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딱 봐서 뭐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말씀이 들리면 뭐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이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결단력 있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모아가지고 밥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밥 먹는 시간 두세 시간 이제 정도 됐으니까 한 두세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막 나단이 찾아가서 막 촉촉촉촉 해가지고 야 노새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말이 두세 시간이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기를 마칠 때에 이제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불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뭐가 요란하냐? 소리가 뭐하냐? 요란하냐? 이게 이제 요란하다는 게 지금 사람들은 큰 즐거움의 소리를 냈는데 요압한테는 이게 어떤 소리로 들렸냐면 이게 하마해가지고요. 불안, 탄식, 소란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기쁨의 소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심판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우리가 뭐 빰빰빰 이게 이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저게 아마 제 화면인가요? 제가 이렇게 원래 뭘 이렇게 쬐끄만하게 보일까요? 아니죠? 그게 예. 그냥 괜찮아요. 소리만 있어도 돼요. 뭐 잘 보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리모컨으로 1번 눌러주시면 리모컨으로 1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리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즐거움의 소리로, 이야 주님 오셨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매 맺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 환호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될 거예요? 불안과 탄식의 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평강이 왕이 오셔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누가 왕이 됐으니까요? 자기 계속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평강의 왕이 왔다라고 나팔을 불어도 이거는 저주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평강의 왕이 복음을 들고 왔어도 그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슬픔과 불안의 소식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기득권층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더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목사님이라고 그것도 훈련, 목사님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더 내 나를 내려놓고 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도록. 그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훈련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절에서 말할 때에 이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서 이제 반역을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아비아달도 처음에는 그 사울 왕이 제사장들 죽을 때에 그 70몇 명 죽을 때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끝까지 이 다윗 왕에게 붙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압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르되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게 지금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이 눈치가 없어. 대충 지금 벌써 소리가 나면 알아야 되는데 딱 벌써 요압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모든 일은 아도니아도 꾸민 거지만 뒤에 저는 요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사는 하일 해가지고 힘, 재산, 땅, 뭐 땅 주인, 귀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사라기보다는 야 너는 상류층이니까 이 관련된 일을 아는 사람 아니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반 백성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너는 귀족이니까 그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더냐. 아직도 여전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다윗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자기보다 어리니까 내 이번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아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대요? 솔로몬.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아니오가 없는데 아니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아도니아를 내가 왕으로 세우고 죽어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제서야. 그래서 참 이제 똑똑한 요압은 듣자마자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겠죠. 근데 이 다윗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에 바로 옮겼어요. 그래서 45절에서 나단이 기온에서 이게 기온이 이제 실로함이죠.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이제 기온 샘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실로함 거기 샘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제는 어디에 앉아 있다? 솔로몬이 지금 왕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참 대단해요. 보통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왕들이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 자기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물론 조금 이제 이게 오늘 내일 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병이 들었었던지 이제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자기가 있을 때에 아들을 왕위에 세운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죠. 특별한 이유 빼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운 소리를 들은 거고 바로 그날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47절 보세요. 왕의 신하들도 이제는 왕의 신하들이 눈치를 보다가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렇게 또 안 간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얘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이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자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으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얘기했어? 이리 와. 너 죽어.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 지금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기 때문에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다윗이 침상에서 무엇을 했냐면 몸도 아마 그렇게 잘 못 움직였을 거예요. 아파서 그랬든지 이렇게 좀 거동은 이렇게 시원찮지 않았을 텐데 이 양반이 뭐를 해요? 침상에서 뭐 했대요? 몸을 굽혔다. 이게 굽혔다를 찾아보니까 풀이 죽게 하다, 이 샤하 해가지고 풀이 죽게 하다, 몸을 구부려 땅에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 뜻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요양병원에 가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 숙자 권사님. 요양병원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윤수대 사님, 어르신들 그렇죠. 떨어지는 거 낙상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못 움직이게 낙상하지 말라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갑자기 뭐 하냐면 일어나 가지고 그 침상에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 얻고 돈을 잘 버는 것도 흡족한 일이지만 다윗 앞에서는, 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은,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사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침상에서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이요, 딱 어디에서 오버랩이 됐냐면 창세기 47장 37절에서 이 야곱이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로 가서 묻으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구속사의 언약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맹세시키고, 그래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제 요셉이 맹세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 똑같이 지금 이 야곱이 했던 그 경배를 다윗이 똑같이, 이 다윗이 오버랩이 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은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서만 끝쳐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8절에서 이르기를, 이제 찬양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실은 누가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신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니. 내 왕위에 앉을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단순히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왕위를 이어갔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이 왕위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아요.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써 뭐라면 대장부가 되어서 결국에는 뭘 시키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행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지금 뭐 가르치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너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야, 어디에 땅 몇 평 숨겨놨고 내가 저기 김씨 아저씨한테 내가 2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못 받은 거 그거 받고,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좋지 뭐 어디 땅 숨겨 있으면 좋지.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단순히 왕위에 앉았다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넘어가도록 그 자녀들에게 계속 죽기 전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는, 이 놀라다가 두려워하다, 공포에 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강의 왕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공포에 떨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공포에 떨며 숨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사명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에 오히려 기쁨의 소리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예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없던 경외심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땅바닥에 다 엎드러졌어요. 신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두려움이 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옥에다가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요 다 덜덜 떨 거예요. 지금은 말로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내 주먹 믿어라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벌벌 떨 거예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딱 왕이 되니까요. 이 두려움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도니아한테. 자기보다 한 20살 가까이 어린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8살짜리 이제 우리 이제 막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50절에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뭘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아가지고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왜 제단불을 왜 잡았냐? 이스라엘 곳곳에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확 빠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확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단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정직하게 이제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는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죽였다. 근데 실은 자 보세요. 아도니아는 실수로 지금 반역죄를 지은, 반역죄는 사형이에요. 아도니아는 실수로 반역죄를 졌어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다 해놓고 보발꾼들 50명 쫙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다 쫙 뿌리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고의로 지은 죄잖아요.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엔로겔의 그 여행자 우물에 가서 일부러 또 사람들이 다 오는 데다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누가 왕이 됐다? 내가 왕이다라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미 치밀하게 장소를 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 무슨 바위가 있었다고? 뱀의 바위라고. 그게 무슨 바위라고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소알? 소알 바위. 그게요. 소알이 그 뱀의 바위예요. 그러니까 소알렛.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다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참 신기하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52절에서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다가 죽여야 맞아요. 반역죄는 사형이거든요.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반역죄예요. 근데 참 53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서 쳐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하러 가라? 집으로 가라 하고 보내줘요. 참 저는 솔로몬이 형한테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장을 보면 알아요. 또다시 그 다윗을 시종 들었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권을 노리고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그때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다윗에 보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끝까지 그 70이 돼서도 끝까지 그 사명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구나.
실은 70 넘어가지고 얼마나 다 귀찮지 않아요. 자기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거든요. 근데도요, 말씀이 딱 들리자마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즉시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됐어요. 우리도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우리들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열왕기상 1장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이 오는 것들을 하나님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 말씀에 붙어 있고 그 사명에 붙어 있던 사람을 또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명의 남은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구속사를 듣고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수종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 이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또 오늘부터 있을 이 구속사 말씀 사경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정말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목양교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목양교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참 그래요. 성도들이 잘 되고 이러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갑자기 왜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목양교회도 다시 한번 물질의 기름 부어주셔서 더 사명 감당하는 데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도 사 먹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